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형태로 전달이 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과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신분, 여러분의 호적이 지금 이제 가족관계 기록부로 바뀌었는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알고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자꾸요, 아니 목사님 나는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자꾸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인간은 육신세계의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28절까지 보시니까 뭐예요?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고 인간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죠. 특히 16절 17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인간하고만 언약을 맺었어요. 저는요 이 모든 장면을 볼 때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하고 복음과 관계 있잖아요. 맞죠? 구원의 길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게요, 다시 말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상실된 사건이 뭡니까? 이걸 잃어버렸죠? 그게 근본 문제인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의 사건은 여러분 단순히 보시면 안 되고 성경 계속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어났으니 얘기했는데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요한계시를 보니까 온천하를 꿰는 자며 10절에 보니까 밤낮 없이 여러분 참수하고 고소하고 이간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만드냐면은 마귀는요 이렇게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많은 환경과 상황을 다 가지고요 거짓 메시지를 줘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마귀가 최초의 인간이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뭘 하게 만들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짓말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하면 너가 행복해질 거야. 이거 하면 너가 즐거워질 거야. 이거 하면은 너가 성공할 거야. 이거 하면 너가 잘 될 거야.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 해보세요. 남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남편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언약이 통하냐 안 통하냐.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언약 안 통하는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 복음 깨닫는 순간부터 언약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속지 마시고요.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요 언약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그 바른 언약 딱 가지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사단은요 거짓말을 갖고 마치 될 것처럼요 속이는데 그래서 뭐 갖고 온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죄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짓는 자범죄도 뭐 포함되겠지만 원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거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짓게 한다면 여러분 죄는요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 하타에서 시작됐고 뭐 헬라는 뭐 하마르티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 뭐 뜻이 무슨 뜻인지 알면 돼요. 관역이 있어요. 여기 한 사람이 내가 화살을 쏴야지 하고 여기 화살을 가지고 화살을 시위를 당겨서 뿅 쐈는데 날아가서 맞아야지 화살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 화살이 안 맞고 빗나가 버렸어. 빗나가다 엇나가다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게 죄입니다. 인간은 뭐를 만들었다고요? 여기 인간의 목적이 나와 있죠? 하나님 만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과 찬양과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예배자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배를 놓쳤다 다 놓친 거죠. 하나님을 놓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배자로 하나님 만드셔서 그 예배자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죠. 그러니까 이 예배자가 기본인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랍니까?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결코 안 죽고 누구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돼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다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인지라. 여자가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 주시면 남편도 쏠랑 먹어버렸죠. 네, 성경에 쏠랑은 없지만 하여튼간 남자들 여자 말 잘 들어요. 근데 보통 그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요 똑같이 거짓말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뭐가 있냐면은 목적이 있어요. 이거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상태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시는지 모르고 있으면 죄 상태라고 보시면 딱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가 거의 죄 상태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상태. 하나님의 목적 이런 거 없어. 하나님 목표 이런 거 없어.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돼. 왜 그래요? 결국에는 인간이 왜 그렇게 됐냐 얘기했잖아요. 요렇게 죄를 지는 마귀가 인간을 속여 죄를 질 때 사실은 결국 인간에게 뭘 만들려고 그런 거냐면 하나님의 목표 목적에서 아까 했잖아요. 빗나갔다 엇나갔다 요 상태가 결국 뭐하고 연결됩니까? 인간을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 그 결과로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는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인간은 어떻게 만드냐?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상태가 내가 주인 되죠. 내가 주인 되면 그러면 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어요? 마귀가 내가 들어와서 역사하고 속일 수 있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교제할 수 있도록 딱 인간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간 거죠. 그 지금도 마귀는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온 가장 심각한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그러니까 나 중심, 이거를 주인이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된 상태. 이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니까 전부 다 인간은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여기 보세요. 당장에 자기 문제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내가 옷 벗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누가 치마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 임시 방편으로 치마를 만들어요. 맞죠? 계속 인간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 하나님을 두려워요. 어디 숨어요? 동산 숲을 사이에 숨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최고 축복을 상실하니까 이제는 인간이 막 눈이 어두워져 갖고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상실한 거냐면은 이게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모든 걸 잃어버렸죠. 자, 요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걸 가지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으니까 2장 2절에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뭐 더 보면 이제 3절까지 보시면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틀린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세 가지 문제를 깊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가문을 통해서 들어와 있고 여러분 자라면서 내지는 사람들 만나면서 상처를 통해 들어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대로 분명히 나의 신분이 그래서 여기서 나의 이 상실한 거에서 나를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길이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게 우리가 구원의 길로 하자면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떻게 속였어요?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죄 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떠난 결과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결과 내가 주인 되니까 어떻게 딱 만들었냐면 요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내가 딱 주인 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딱 주인 되니까 마귀가 생각을 계속 갖다 줘. 생각이 계속 시달려. 거짓말을 갖다 주니까 시달리죠. 거짓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보세요. 거짓된 생각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맞아요? 아니 여자가 선악과 줬으니까 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먹은 거예요? 내가 잊어버려서 먹은 거잖아. 아담은요. 그냥 주니까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생각도 안 하고 선악과인 줄 알고 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틀림없이. 근데 핑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마귀한테 얻어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상 숭배가 인간에게선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뭐든지 잡아요. 인간은. 불안을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뭐든지 잡고 뭐든지 섬기고 뭐든지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고 그걸 우상이라 그래. 근데 그게 결국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상의 최고 위에 있는 게 누구다? 나다. 근데 나 중심이 되면 누구랑 친해져요? 마귀랑 친해져요. 그럼 마귀 생각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너무 쉽게 들어와. 그러다가 여러분 정신에 딱 잡혔다.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집착되고 막 그 생각 안 하려는데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막 꿈에도 나오고 막 완전히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 문제 왜 온지 아십니까? 이제 사단이 이제 완전히 좀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삶을 무너뜨렸다. 이제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왔냐의 모양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래서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요렇게 저희도 살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지옥 같아 살기 싫어. 근데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따라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가게 만들었습니까?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왜 인간이 지옥을 따라가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누굴 따르다가요? 마귀를 따르다가 마귀 가는 감옥까지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인간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상태를 바꾸려고 해도 나의 신분이 내 힘으로는 안 바뀝니다. 뭐 종교, 선행, 철학,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요 마귀를 이길 수 없죠. 죄를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 만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정확한 겁니다. 뭘 얘기했어요? 인간이요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하나님 뭘 얘기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죠? 야, 너 여기 있잖아. 너 나를 떠나서 너 완전 멸망받게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 신분 회복하는 길 줄게.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야. 그거를 성취한 사건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대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죄가 있다 없다? 아담의 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죄를 범해서 인간이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대표.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 왜요?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인간이 이거는 뭐예요? 결국 요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지금 사단은요, 지금도 뭐 하고 있냐?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 못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마귀 자녀가 가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지금도 사람들이 죄 짓게, 이 죄가 불신앙, 불순종이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다 내가 주인 돼서 마귀 말 듣고 막 틀린 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딱 뭐라고 했냐면, 야, 너 해결 못 하잖아.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믿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그냥 믿어예요. 믿고 그 앞에 순종해. 내가 여자의 후손 보낼 거야.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아담의 죄가 없이 여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죄 없는 인간의 대표를 보내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뭐 하시겠다? 찾아오시겠다. 찾아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많은 사람의 뭐가 되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오히려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어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하나예요. 요 마귀의 이 일을 완전히 끝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매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봐야 돼. 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죽으셔서 내 근본 문제 다 해결했구나. 해결해 버리셨구나. 지금도 여러분이 하고 제가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깨트렸다 그랬는데 라틴어 성경 크러쉬로 됐어요. 불가타로 보면은 박살냈는데 어떻게 박살냈냐면 이렇게 깨트려서 짓이긴 정도가 아니라 맷돌에 놓고 갈아버렸어요. 그럼 머리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있어야지 물지. 물려고 그러는데 이빨도 없고 얼굴도 없어. 여러분 사단이요 권세가 다 깨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죄를 내가 다 이뤘다고 예수님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발꿈치를 상하게 했잖아요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이요 3일 만에 발꿈치 까진 거 3일 3 정도면 낫잖아요. 맞죠? 밴드 붙여놓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 버리셨어.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니까요. 마귀의 일이 뭐랬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아야 돼. 이 창세기 3장에 멸망받아야 돼. 마귀 자녀된 모든 흐름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마귀 때문에 죄에 묶여서 저주에 묶여서 맨날 우리 집안에 이상한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 돼 있는 이게 집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상처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아니 목사님 남편이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부모님 왜 그렇습니까? 다 뭐냐면 요 안에서 사단에게 속아왔던 그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도대체 왜 그래? 수도 없이 여러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숨 계속 나온다니까. 도대체 왜 그래? 맨날 이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도대체 왜 저 인간을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가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요 복음으로 안 보이면요 계속 평생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복음인 것 같이 딱 얘기하잖아요. 복음인 것 같은데 결국엔 율법도 얘기해요. 또 왜 그래? 아니 얼마 전까지 복음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뭔 일이 있다 그러면 왜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이 내가 이런 자리에 있던 나를 건지셨잖아요 먼저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살렸어. 내가 널 살렸어. 그래도 죽어가는 저 영혼 정말 살려야 되지 않겠냐? 저 뭐 때문에 저렇게 묶여 있어요? 죄에 묶여 있거든요. 저주에 묶여 있거든요. 아니 구원받았는데도 네 맞아요. 구원받았는데도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죠. 이거는 이제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셔놓고 내가 주인 됐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극도로 나가 막 손상되고 상처 입잖아요. 그러면요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저 인간 누구 때문에 하고 있으면 요 상태가 그대로 고통이 와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죠? 그게요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이 구원의 길 보면서 도대체 내가 받은 게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왜 자꾸 묶이냐? 죄에서 안 벗어나신 상태예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났다는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본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 회복해서 딱 보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여러분 자신이 남이 정죄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또 주인 된 거야. 선악과 여러분 뭔지 알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잖아요. 선악과의 최대의 저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닌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상태의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예요. 복음 받아놓고도 그래요. 그 전부 다 서로 그렇게 하고 집안 식구들끼리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옛날에 저희 사모하고 저희가 서로를 쳐다보면 서로 비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맨날 뭐가 돼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죄에서 벗어났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어. 하나님이 저에게 막 문제를 줬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 이 상태니까 제가.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나는 불신앙 불순종하고 있구나. 뭐냐? 제가 율법에 묶여 있는 거죠. 저희 사모를 맨날 정죄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저 사모를 복음으로 살린다고 해놓고 맨날 나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네.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자유가 딱 오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 우리 사모를 볼 때 눈이 딱 바뀌니까요. 그때부터 죄의 눈이 바뀌니까 자기가 잘못된 그게 딱 벗어나니까 나중심의 생각이 딱 벗어나지니까 그때부터요. 우리 사모를 보는데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이렇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우리 사모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는 거 있죠. 저주 재앙이 사라지는 거 있죠. 그게 뭔지 알았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나와 저 사람에게 바른 거구나. 여러분 그때 저주 재앙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노예된 데서 벗어나지는 거예요. 복음을 실컷 들어놓고도 요 내용을 적용 못하니까 맨날 복음 들어놓고도 남 정죄하고 있고 내가 문제에 걸려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대신 예수님으로 진리로 보니까 거짓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구나. 아,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저는 오히려요 정말 감사한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생명의 눈으로 보니까 옛날에는 막 정죄의 눈으로 보니까 맨날 서로 죽여. 근데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눈으로 나도 남도 모든 걸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안에 들어가면 모든 저주 끝.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과 저의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2장 9절에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돼서 아름다운 빛을 선전할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서도 뭐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자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과 가까워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안 되냐? 이 기독교의 복음은 결국에는 우리 복음은요.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의 목적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딱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교만 없어져야 돼요. 나중심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어요. 그러면 복종 순종했다는 거는 내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요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처럼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영광 받았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요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옥 백성은 요 반대로 살죠.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따르고 뭐예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이 딱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알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서 다 했지만 여러분이 신분 바뀌는 건 언제 바뀌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뭘로요? 주인으로 딱 모시는데 여기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이 영접이라는 부분에 주인으로 고백하고 근데 고백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어주세요. 이거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고백한 사람의 다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게 여러분 뭡니까?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주세요. 강단, 특히 여러분 주일날 강단의 말씀과 매일의 말씀, 뭐 새벽 예배라든지 이런 매일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순종,
아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이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 답을 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답을 주신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신분이냐? 내 마음대로 안 사는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늘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목표도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요, 나도 남도 전부 다 딱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 아, 예수님을 난 어떻게 되겠냐, 그죠? 제대로 여러분이 그래서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고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예수님을 고백했더니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딱 주신 거예요.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믿는 걸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는 거 잘하고 있으면요, 뭐가 옵니까? 우리 이름이 분명히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17절부터 20절 봐야 되는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됐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증거가 따라와요. 뭐예요?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고요? 귀신 쫓아낸대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뱀과 정가에 밟으면 모든 원수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현장 가면요, 여러분요 보세요. 주인이 예수님 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가정의 흑암이 왜 안 무너지는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가정 가문에 흑암이 안 무너져. 뭔가 그 현장에 흑암이 안 무너져.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아니면 시부모님이나 누가 미운 사람이 있다. 그 말만 하면 꼴도 보기 싫다. 그 행동을 하면 진짜 도끼눈을 또 째려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저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에게 답으로, 하나님 나라의 답으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의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호적이 바뀌었다? 난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순간 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처럼. 성경에는요 많이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저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혹시 하나님이 그 책에서 나를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 백성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다 적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은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하나님 보좌에 생명책에 딱 기록이 돼 있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요 여러분 심판의 자리 가시면요 책이요 2권이 펴져 있어요. 2권이 펴져 있는데 2권 중에 한 권이 뭐냐면 여러분의 행위가 다 기록된 책. 그리고요 한 권은 뭔지 알아요? 한 권은요 여러분의 이름이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에 다 떨어지더라. 근데 여러분 뭐라 되면 돼 있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기록됐다고요? 하늘 보좌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호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호적이 그렇게 됐는데, 호적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소속인데, 하나님 나라 소속인 사람이 하나님을 나라의 그 답을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당연히 누려야죠.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신분이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기는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곰곰이 묵상이 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답이 안 나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답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언제 그게 여러분 딱 결론이 나냐? 그거 하고 있다가 생명책에 기록된 나에게 주신 이 사건과 이 사람과 이 모든 일이, 아까 우리 찬양했죠?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시다면서요, 맞죠? 의의 길로,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셨대잖아요. 이 길이 의로운 길이야.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셔서 내가 이 남편을 만나고 이 아빠를 만나고 이 자녀를 만나고 이 시부모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을 만나고 이 교회를 만나고 모든 것을 만난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예배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뭘 회복된 거예요?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은 예배자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천국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은요, 하늘이 내려온대요. 새 하늘과 새 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세계와 하나님 영적 세계를 좀 통합시키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 하는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어디 기록됐다고요? 하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에요. 속지 말라. 그 나의 신분이 생명 가진 사람이라는 걸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의 과거 속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의 죄악과 이 사단에게 속아왔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린 자꾸 속거든요. 사단에게 얻어 걸려 가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상황과 일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거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염려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미래, 하늘 주님 주변에 우리를 앉히신다고 돼 있어요.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속지 말아라. 자꾸 사단이요 여러분에게 뭐라 가져오냐면 과거의 죄와 허물 때문에 들어왔던, 뭐로 주로 속이냐? 상처로 속습니다. 상처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상처에 있으신 분은요, 상처를 빨리요 나의 신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축복으로 뒤집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미래는 자꾸 어떻게 돼요? 오지도 않았는데 염려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혼란에 빠지고 헷갈려. 이렇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요 자꾸 어디 묶여버려요? 상황에 묶이고, 오늘 뭐예요? 문제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갈등에 묶이고, 묶이는 거예요. 왜요?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염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사단은 뭐예요? 오늘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를 여러분 복음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화하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성령님을 믿으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목사님, 내가 잘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면 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실 기회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막 불신앙 많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확실히 꺾어줄 기회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과 기도 방향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요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 자꾸 내 안 되는 거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뭐 얘기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안 되는 건 계속 반복되고 계속 평생 동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 맞추시는 분은요 평생 거기 시달립니다. 그거 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거를 붙잡으시고, 전부 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거, 여러분 지금 건드리고 있는, 사단이 건드리고 있는 건 뭐예요? 발판 삼으시기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거를 뒤집어 보세요. 조금만 거꾸로 보세요.
그러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바뀐 신분 따라 진짜 나는 구원받았구나. 내 이름이 확실히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아 내가 천성으로 가는 길이구나. 나는 언약의 여정 중이구나. 이걸 여러분 평생 동안 확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인생, 안 믿는 인생. 예. 안 믿는 인생은 뭐예요? 완전히 지옥까지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안 믿는 인생이 있습니까? 있죠. 이렇게. 그러면 구원받고도 시달리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고통받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누구냐? 혹시나 괴롭고 어려우신 분들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주인을 바꾸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최고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신분을 최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도와주시고 나의 주인 되사 나의 모든 상처 다 바꿔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내셨습니다. 마귀 머리 박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완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 가문과 개인과 많은 것에 붙어있는 오래된 문제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사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지 3번 최고의 행복자 찬양하겠습니다.